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말씀. (5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국이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이 본문 직전에 있는 내용이 이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군대 귀신 들린 자,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드렸죠. 돼지떼 2,000마리에게 그 귀신이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사하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되려 말씀을 듣고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자신들의 경제에 큰 손실을 주었기 때문에 떠나가기를 바라는, 그래서 진리에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개인적인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익에 손해가 되어질 때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 호수 서편 쪽으로 오늘 본문을 옮기셨습니다. 가버나움 지경으로 추측이 되는데 여기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벌써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의 설교가 들판에서, 그 당시엔 마이크가 없으니까 터져 있는 공간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들판이나 산이나 또는 예수님께서 배 위에 계시고 해변가에 사람들이 둘러앉아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21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바닷가에 계셨어요. 말씀을 전하려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에 회당장인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내 딸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했던 것을 중단하시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사역 말씀 전하고 가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단하고 따라가요. 그리고 가보니까 이미 딸아이는 죽어 있고, 그래서 그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교회 생활 좀 하시는 분들은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달리다금. 어릴 때 저도 많이 불렀었는데 일어나라. 그렇게 해서 살리는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것을 관두시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간단하게 보면, 단순하게 보면 누구와 함께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엎드리는 사람, 주님께 엎드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딱 볼 때 유대인들 처음에 놀라요.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지만, 왜냐하면 회당장이 엎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회당장이. 각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고, 회당은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역할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예배도 드렸고요. 거기서 집회도 열었고요. 어떤 모임이 있으면 무슨 의사결정을 해야 되면 거기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 회당을 총책임지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이건 명예직이어서 유급이 아니라 명예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그 자리에 세우지 않죠. 그 마을을 대표하는 거고, 때로는 주관해야 되고 예배도 인도해야 되니까, 회의를 진행해야 되니까 아무나 안 세워요. 마을에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그리고 또는 사내들인 공예 회원이었던 사람, 그래서 보통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 자리는 명예직이었어요. 이런 사람 중에 하나인 회장장이 예수님께 와서 머리를 숙였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그 사람들의 그 인지나 평가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해성같이 등장한 랍비였어요. 등장해서 말씀의 권위가 있더라, 병이 낫더라, 소문이 나긴 했지만, 그 다음 6장에 가시면 고향에 갔을 때 배척을 당해요. 소수의 사람만 따라가요.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저 집안도 알고 있고 저 형제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 신기한 말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큰 스승으로 존경하고 따를 만한 존재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해요. 예수님의 인기는 얻었지만 아직 큰
큰 대중의 큰 존경을 받을 정도의 그런 인지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예수님에게 회당장이 와서 엎드린 거예요. 어른들이 누군가에게 엎드린 경우는 없지요. 무릎만 꿇어도 자존심 상하지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아무에게나 엎드리지 않습니다. 회당장이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 딸아이가 12살인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의 결혼 적령기를 따지면 회당장은 못해도 30대 중반이나 후반, 40대. 예수님은 30 이제 막 넘었을 때였잖아요. 그 젊을 때의 명예도 있고 좀 소위 그 당시에 하이 클래스에 속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다, 엎드린다,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엎드림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주님께 자꾸 엎드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엎드리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나를 매우 낮추는 거예요. 엎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를 높이는 것에 대한 이 겸손에 대한 행동이에요. 겸손의 행동. 엎드렸다는 게 뭐냐면 겸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겸손한 자를 통해서 쓰십니다. 사람들도 겸손한 자 좋아하지 교만한 자는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쓰실 때 구약에 보시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셔요. 겸손한 자에게 이렇게 큰 혜택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늘 겸손한 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시고 누구와 동행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들 전부 다 공통 분모가 있는데 겸손이에요. 절대 교만한 자는 크게 쓰시지 않습니다. 큰 역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쓰셨다가 교만해지면 그를 통해서 많은 해악이 나오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계속 겸손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늘 겸손한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보잖아요. 그게 정말 어려워요. 겸손해지는 게 정말 어려워요. 대신 교만해지기는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제가 스펄전 목사님을 기억하는데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냐? 교만이란 죄래요. 어느 신부님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수에 남아있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냐? 교만이래요. 이렇게 교만은 우리 인생이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황무지에 비가 오고 나면 잡초가 확 자라잖아요.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교만의 씨가 계속 있어요. 조금만 조건과 상황이 맞으면 우리도 금방 자고해지고 금방 목소리 커지고 금방 자기 의견이 세져요. 누구 하나 예외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안 쓰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교만할 수 있는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인지하셔야 돼요. 아, 나는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다. 이걸 절대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 어떨 때 누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가? 누가 예수 앞에 겸손할 수 있는가?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지혜를 얻고 여러분 이러할 때 겸손하게 주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당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가 지금 겸손 앞에 주 앞에 서요. 겸손하게. 어떻게 설 수 있었어요? 23절 보십시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첫 번째 어떤 사람이 겸손해집니까? 첫 번째로 절박한 사람이 겸손해져요. 지금 이 회당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딸이 죽게 생긴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지금 죽기 직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죽은 것과 죽기 직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이 당시의 상황과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지금 딸이 그만큼 위독하다는 거예요. 딸이 지금 죽기 직전인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소문 듣고 달려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겸손해져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 내가 죽게 생겼을 때 겸손해져요. 내 딸이 죽게 생겼으면 전부 다 이때는 겸손해져요. 차리면 차립니까? 예수님께 나갈 때 회당장이니까 회당장에 걸맞는 외투를 입고 날려나가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면 체면이 뭐가 어디가 있고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 이게 뭐가 중요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피를 통하고 의식을 잃었으면 어떻게 해요? 식구들이 그러면 당장 누구에게라 도움을 청하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체면 없어요. 지금 이 회당장이 왜 이렇게 겸손하게, 내가 그래도 회당장인데 잠깐 저 예수가 어떤 자인지 한번 살펴보자. 한번 좀 들어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평가가 그 평판 들려오는 소문이 맞는지 한번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도움을 구해보자. 이게 없어요. 지금 딸이 지금 지금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달려간 거예요. 그냥 절박한 사람이 겸손해져요.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그때가 겸손해져요. 이때는 상황이 저절로 겸손해져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지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이게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으면 빨리 끝나가길 원하잖아요. 이제 절박한 상황이 이제 그만 겪고 싶잖아요. 막 지긋지긋하고 끔찍하고 잊고 싶지요. 그때는 몸과 마음은 피곤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황이, 그때가 내 영혼이 가장 깨어있을 때예요. 내 영혼이 가장 건강할 때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가장 잘 받아들일 때예요. 겸손해져 있어가지고. 이때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길 원하는데 사실은 그 시기가 우리 영혼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언제 기도가 간절해져요? 언제 기도가 더 진실해지고 기도가 깊어져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절박할 때 우리의 기도 깊이가 달라져요. 평온할 때는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냥 기도해요. 근데 언제 진짜 목놓아 간절하게 진실되게 기도하냐면, 내가 지금 죽게 생겼을 때, 너무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 야이루처럼 지금 내 딸이 죽으려고 할 때, 그때에는 전부 간절해져요. 겸손해져요. 그때 왜 이렇게 주의 말씀이 잘 들리는지,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다 내 마음을 와닿아요. 기도할 때 이렇게 너무 기도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요. 왜 그래요? 겸손해져서 그래요. 왜 겸손해져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좋은 시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으세요? 어떤 고통 가운데 있으세요? 절박함 가운데 있으세요? 이때가 어떨 때예요? 지금 영적으로는 가장 좋을 때예요. 우리는 빨리 떠나가기를 바라지만, 저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더 바라는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겸손함을 자꾸 살필 수 있고 더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자기를 돌아보는, 그때만큼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점검하기 좋은 시간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너무나 큰 유익을 깨닫게 되어졌고 나중에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가는데, 사도 바울에게도 지병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 지병이 어떤 사람은 간질로, 또 어떤 분은 안질로 얘기해요. 간질은 이제 몸에 막 발작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사역하다가 간질이 일으켰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역할 때에 몸에 큰 지장이, 사역할 때 지장이 있겠죠. 또 어떤 분은 안질로 봐요. 바울이 보통 복음을, 이 구두를 전하면 누군가 대필했고 맨 마지막에 끝맺음으로 바울이 사인을 했어요. 서신서에 보니까 내가 큰 글자로 너희에게 쓴다. 안질이 있어서 시력이 안 좋아져서 큰 글씨로 썼다라는 평도 있어요. 그래서 간질이기도 하고 안질이기도 하고, 여하튼 사역을 할 때에 불편하게 만드는 지병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들려주신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그냥 너 그 병 안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네 병 안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이 가시를 통해서 그런 음성을 듣고 깨닫는 게 뭐냐면, 이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이 지병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이 웃긴 게 바울을 통해서는요 많은 병이 고쳐졌어요. 에베소에서 2년간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에서 돌이켰어요. 그랬더니 희한한 능력들이 막 나타나는데, 이 바울에게 있었던 손수건을 갖다가 얹으니까 병이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요. 바울을 통해서 있는 신기한 능력들이 막 나타났어요.
바울도 천국에 다녀왔다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자기 병은 안 나아요. 남의 병은 고쳐주는데. 기도했는데 안 된대. 넌 그냥 그 병 안고 살으래요, 주님께서.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 능력이 크니까 내가 교만에 빠질까봐 이 병을 주셨구나. 이거 없으면 내가 교만해지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이 지병이 자신의 교만해지지 않게 만드는 브레이크 역할을 한 것이라고 바울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이 지병에 대하여서 새롭게 해석을 해요. 오히려 그 지병에 대해서 기뻐하고 자랑해요.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이런 맥락이에요. 내가 이런 지병이 없었으면 나는 교만해졌겠구나. 내 스스로 잘나가지고 똑똑한 척하고 내가 막 큰 손을 냈겠구나. 그런데 이 지병이 한 번씩 자기를 힘들게 할 때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높아졌던 마음이 다시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지병뿐 아니라 자기 사역 가운데 있었던 많은 어려움에 대한 해석도 달라졌어요. 뭘로요? 기쁨으로, 감사로. 이런 어려움들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니까, 교만에 빠지지 않게 만드니까 감사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도 감사로 바뀔 수 있다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풀려지면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막혀지고 어려워지면 자기를 겸손케 하니까 감사하고, 풀려질 때는 주님 찬양할 수 있고, 연약하고 어려울 때는 영혼이 강건해지고 영혼이 더 정결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그때 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까지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보통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떠나가길 바라죠. 빨리.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 시기만큼 내 영혼을 돌아볼 수 있기에 좋은 시기는 없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목소리를 낮출 시기예요. 한번 낮춰보자. 왜? 우리는 교만하게 아주 빠른 자들이니까. 교만하기엔 빠르고 겸손하기엔 더디 가는 게 우리들이니까. 근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로 낮추셨다. 그럼 이 시기를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기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 내가 넘어질까 두렵다. 막 사역을 했어요. 막 해요.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해요. 목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가 막 교만해져가지고 막 언젠가부터 자기가 하나님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는 지금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잘 나가기를 바라고 형통하게 원하는데 그때 교만해지기 아주 쉽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장난치기 아주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대.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자기의 지병과 삶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어려움들이 바울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난과 고통의 시기 가운데 있으세요. 그럼 몸과 마음과 막 정신이 막 힘들지요. 그런데 이때가 우리의 영혼은 가장 겸손할 때예요. 가장 맑을 때예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에 가장 좋은 때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기보다는 여러분 그 시기가 있을 때에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기로 삼으셔야 돼요. 그럼 주님이 함께 하세요. 이런 자에게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고난이 없기를 바란다면 어서 천국 가기를 바라세요. 죽어야지만 고난이 없어요. 죽기 전까지는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 없다는 그 옛 말이 딱 맞아요. 책임질 게 많아지고 식구가 늘어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은 일도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어려움도 많이 생겨요. 그러할 때가 어떨 때예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함을 다시 한번 취할 때예요. 사도 베드로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매라고 얘기하죠. 일을 할 때에 뭘로 일하냐? 막 열심으로 능력으로 아니에요. 뭘로 일하냐? 겸손한 자세로 일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로. 허리를 동여 맨다라는 게 힘을 쓰는 거잖아요. 힘을 쓸 때 어떻게 힘을 쓰느냐?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주장해라. 겸손한 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혹시 막 여러분 잘 풀리고 계세요? 이때는 뭐냐면 내가 지금 혹시 교만해지지 않았나? 자기를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목소리가 커지지 않았나? 내 의견을 너무 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막 사람들 판단하고 막 가르치려고만 들고 있지 않나? 자기를 점검할 때예요.
그리고 어려우세요? 이때는 더 자기를 살필 때예요. 내가 지금 교만해져 있지는 않는지.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혹시 내 가운데 높아지고 있고 누군가 불만이 되어지고 막 불만족스럽고 막 한심해 보이고 이러면 지금 내가 벌써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자신을 눌러야 돼요. 눌러야 돼요. 회당장 야이로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지금 달려갔어요.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볼 수 있는 어떤 사람이 겸손해지느냐, 23절 다시 보십시오.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는 절박한 사람. 같이 읽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왜 엎드렸습니까? 이 예수님이 살려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주님께 엎드리냐면 믿는 사람이 엎드려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귀신이 쫓겨나가더라, 병이 낫더라. 이 소문을 듣고 이 절박한 마음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냥 체면이 어디 있어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내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줄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려워질 때 모든 사람이 기도합니까? 우리가 지금 다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삶이 어려워지면 다 기도해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삶이 어려워도 기도하지 않아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낳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이런 차이를 낳아요. 믿음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고쳐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클수록 기도해요. 믿음이 작을수록 적게 기도해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막 달라가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기도 안 해요. 이게 결국 무슨 차이냐면 믿음의 차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아멘 안 하십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아멘 하죠? 저는 안 믿어요. 왜? 아무리 얘기해도 믿음이 없으면 소유의 경륜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힘들 때에 그래 기도해야지 했는데 진짜 믿음 어려운 일이 생겨보세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작전기도 들어가요. 도리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막 전화기를 돌려대요. 전화기를 도와달라고. 기도 안 해요. 결국 이게 무슨 차이냐면 믿음의 차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울 때 엎드리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음이 없으면 고쳐주실 것이란 믿음, 살려주실 것이란 믿음, 잘 풀려주게 도와주실 것이란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해요. 결국에 보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이 기도거든요. 기도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죠. 그런데 또 이 믿음과 기도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제발 부탁이고 정말 강하게 권면드리는데 기도하세요. 매사의 모든 문제에. 왜냐하면 기도를 또 해야 믿음이잖아요. 내가 지금 믿음은 없어요. 이게 낫게 해주실지 고쳐주실지 문제를 풀려주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라니까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게 믿어져요. 처음에는 우연인가? 지난주도 어느 권사님이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 가운데 많은 하나님께서 간증을 주셨대요. 그런데 처음에 반드시 보니까 이 한동안은 애달는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견디게 한대요. 그러다가 이제 풀려지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너무 순탄하게 풀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결혼한 아들딸에게 얘기하면 애들이 피식 웃는데 그거 엄마 우연이 된 것이지. 이 믿음이 없으면 이게 다 우연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 있잖아요. 이게 우연으로 안 보여요. 진짜 주님께서 역사하셨고 도와주셨음에 대한 것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깨닫게 되겠죠, 권사님. 같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깨닫게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 안에 있으면 역사가 보여요. 전 믿음이 없었어요. 기도해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씩 응답이 돼요. 특히 이 초신자들 기도는 더 응답이 잘 돼요.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세요. 응답이 돼요. 그러면 처음엔 이게 우연인가? 그냥 어떻게 맞았나? 이러는데 점점 이게 많아지면 이제 소름이 돋아요.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것이 믿음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성장이 더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를 해야 어려움이 올 때 허둥지둥 되지 않고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어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기도 안 해요. 작은 문제도 기도 안 하는데 큰 문제 기도할 것 같습니까? 안 해요. 더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석해서 빨리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매사에 평소에 깨어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살다 보면 반드시 폭풍 맞습니다. 풍랑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이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비 흠뻑 젖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 떨면서 근심과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요. 절망으로 기도를 시작했다가 소망 가운데 기도가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자리를 나갈 때 탄식하며 나가시면 안 됩니다. 탄식은 나를 볼 때 나오는 거예요. 주님 보면 탄식 안 나와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믿고 의지하면 소망 가운데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망으로 나가세요. 지난 주 중에 우리 딸아이 그 학교 선생님이 가족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이제 선생님 되게 정말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선생님인데 한 가정도 한 2시간, 3시간씩을 할애해가지고 학교 수업 이외에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갔어요. 우리 아이들 쌍둥이들에게도 물어보고 이제 부모에게 바라는 게 뭐냐, 요즘 네 생각은 어떠냐, 식구가 뭘 해줬으면 좋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저에게도 물어봐. 이제 어머님 어떠세요? 아버님 어떠세요? 저는 가족에게 바라는 게 없는데요.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모든 걸 뭔가 요구되는 게 없다고 했어요. 저는 지금 만족스럽다고 그랬어요. 저는 다 만족하는데요. 저는 지금 감사하는데요. 걱정이 없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저도 모르게 긍정의 사람으로 됐어요. 뭐가 안 될 거예요. 부정적인 말은 제게 없어요. 근심, 걱정 제게 없어요. 왜? 나를 볼 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주님 보면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애들 보세요. 어린 애들 잠잘 때 근심하며 자는 아이들이 있어. 이건 좀 철든 거죠. 우리 엄마 아빠가 다 해줄 수가 없구나. 근데 철이 안 든 어린 애들은 걱정 안 해요. 왜요?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주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선 철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분들은 근심, 걱정, 좌절, 탄식, 염려 없어요. 문제 해결을 놓고 고민을 하겠지만 근심과 탄식 가운데 있지는 않아요. 주님께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고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행하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주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자꾸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결국 성장해야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주님께 의지하고 나갈 수 있고 엎드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문제 가지고 헤매요. 똑같은 문제가. 영적인 깨우침이 없어요. 지금 백부장이 야이로는 믿음이 있었어요.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주님께 엎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자꾸 주님께 기도하세요. 이거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번 매달리세요. 내 혼자 내 능력으로 헛똑똑이 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계속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셔서 많은 역사를 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것도 관두시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걸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어떤 사람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겸손한 사람. 문제가 있을 때 자기를 낮추고 주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작전기도 하세요. 작전기도. 하나님 한번 뜻을 정해놓고 무엇인가 해본 적 있으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때 믿음이 또 한 단계 자라요. 또 내 문제로 씨름해보세요. 또 한 단계 자라요. 이렇게 해서 믿음이 계속 성장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폭풍과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 떨지 않는 믿음. 담대한 믿음. 소망 가운데 헤쳐나가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자꾸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에 능한 자들입니다. 조금만 상황이 풀려지고 조금만 일이 잘 풀려지면 내 소리가 커지고 내 의견이 세집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을 강하게 외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의 겸손을 취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 겸손한 자로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혼자 씨름하고 전전긍긍하는 어리석은 자,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주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럴 때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딸을 살려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고 많은 병을 떠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던 주님, 앞으로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기면서 나아가오니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